이 12장의 1, 2절이 신앙생활의 키포인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11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까지도, 저들은 저렇게 거룩히 살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유대인들까지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변함없는 그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믿기까지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그죠? 근데 제가 어저께 유대인 중에 몇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게 정통파 유대인이 메시아닉 주가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분노해가지고 그 집에다가 선물을 배달했는데 폭탄을 배달했어요. 근데 그게 선물인 줄 알고 뜯어보다가 그냥 이 폭탄을 맞아서 아이가 완전히 그냥 전신에 막 손가락도 몇 개가 다 타버리고 화상을 입고, 그리고 더 이상 살 수 없다 혼수 상태였는데, 그랬던 그분의 영상을 보았어요. 제가 보면서 정말 이들이 예수 믿으면 기가 막히게 믿는구나 그랬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그날 그 전날에 이미 가르쳐 주셨고 말씀으로 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나만 쳐다봐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그 일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일을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가고 지금 그 아이도 기적으로 살았고, 그러면서 그는 계속 말합니다. 온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줘서 살았다고.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전도를 하는데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제가 갔던 날도 호텔 바로 옆에서 사건이 생겨가지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죽는 사건이 생겨가지고 완전히 뭐 돌 던지고 막 불 화염병 던지고 막 그 분리장벽에 막 불이 붙고 그래서 막 팔레스타인 지역에 저희가 호텔을 잡았어요. 싸니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 선교사는 유대인이었거든요. 한국 사람이니까 그랬지 그 유대인인 줄 알았으면 큰일 납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면. 아무튼 그렇게 무서워서 다 이게 커튼을 닫고 숨죽이고 가만히 버스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살벌한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이 그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온 세계 신문에 그의 얼굴이 다 났거든요. 그는 원수도 용서하고 오히려 끌어안아 줬어요. 그리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팔레스틴 지역에 들어가서 아예 그냥 얼굴이 다 알려졌는데도 들어가서 복음 전하면서 그가 하는 말이, 만약 누군가 나를, 항상 테러의 위협은 있다. 그러나 나는 저들에게 복음 전할 사명을 받았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의 날 동안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태까지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테러 가운데서도. 그런데 만약 내가 이렇게 생명을 끝나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외국에 살다가 노르웨이에 살다가 미국에 여기 이스라엘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유대인들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의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워낙 기초가 단단해가지고. 근데 오늘 12장 1절이 결국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삶의 정의가 무엇인가, 삶이 어떤 것인가가 바로 1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뭘 해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네 삶에 나타나리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광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나의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실 때 내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가 2절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하나님께 드리는 법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리라. 분별하게 되리라. 그래야 여러분 내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분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도키마조라고 그래서 시험해서 검증하는 걸 말해요. 여러분 내가 세상을 끊고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어떤 뜻이냐면은 선하시고, 선하시다는 거는 히브리어로 하면 토브예요. 토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더라.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을 지어 놓고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선하게 지으셨어요. 아주 정말 좋게, 최고로 좋게, 행복하게 지으셨어요.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기뻐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람까지 지어놓고 나니까 이 세상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사람이 진짜 함께 대화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과 혼자 가서 가만히 구경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큐티도 합니다. 사랑방에서 모여서 여러분 혼자 깨달은 것과 같이 모여서 깨달은 것을 나누는 것은 그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정말 선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그런 선한 뜻, 하나님이 원래 의도한 그 에덴과 같은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뜻, 이건 뭐냐면 유아레스토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언제 받으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막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될 때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온전하신 뜻 그랬어요. 이거는 완벽한 텔레이오스, 퍼펙트, 완벽한 그런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여러분 이 뜻을 알고 나면
진짜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아니, 이번에도 여행 가니까 사람들이 40대 후반인 줄 알았다고, 50대 초반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내 몸이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가 보면은 여러분, 이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기쁨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지 알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예비하셨는가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번에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축복들을 막 확인하면서 이 기쁨과 벅참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축복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알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내가 왜 사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나보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이걸 다 알고 순종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자, 왜 그러는가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갈 자들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세상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티켓도 주마,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그냥 거의 일본 사람처럼 이걸 회복하는 것이 너무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지금도 아직도 일본의 잔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되어서 살았다면 완전히 애굽 사람이지,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시려고 할 때,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시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왜 모세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냐? 안 가겠다. 본인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종노릇 시켰던 그 바로는 뒤에서 뒷다리를 꽉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안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10번이나 막 몇 가지 재앙을 내려도 고집을 쓰고 안 내보내더니 그 다음에 4번째 재앙부터는 안 되겠으니까 제발 멀리는 가지 말고 여기서, 요 땅에서 그냥 애굽 땅에 있고 이거 건너가지 말고.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귀가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남자들만 가고 여기 애들하고 여자들은 남겨놔라. 다 남겨놓고 남자만 잠깐 갔다가 와라.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발을 딛고 떠나지 말고, 그리고 세상도 누리고 하나님도 누리고 이러고 살면 되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갔다가 또 오면 되지. 그래서 예배 드리고 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마귀는 꽉 발목을 붙잡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하는 줄 알아? 그래 아홉 번째쯤 재앙 가니까 그래 이제 가긴 가는데 양과 소는 둬라, 이러는 거예요. 양과 소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네가 다 그래, 하나님 섬겨, 네 몸으로도 섬기고 시간도 섬기고, 그런데 물질은 안 돼. 이렇게 사단은 10번이나 발목을 붙잡고 절대로 안 내보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이런 백성을 그냥 완전히 10가지 재앙을 쳐가지고서는 건져내십니다. 건져내시는데, 여러분, 건져내실 때 워낙 애굽 사람과 똑같으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의 때를 벗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애굽의 때를 벗기는데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근데 그들이 수고해서 벗어진 것도 아니에요.
완전히 이건 새 세대가 나니까 벗어진 거지. 그들은 모르니까 애굽에 가본 적이 없는 세대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때를 입고 나면 이거 벗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때를 벗기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예, 진짜 가보니까 떼약볕에서 와, 이 길을 모르면 진짜 죽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런 사막길에서, 예,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40도 이상 되고 밤에는 마이너스 40도 이상 되고 얼마나 추워요. 이 가운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먹을 거 없죠, 마실 거 없죠, 뜨겁죠, 춥죠.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면 살 수 없는 환경 속에 하나님이 두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때를 이걸 입은 것만큼 이거 벗으려면 고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세상 때를 벗기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년이 지나서 이제 새 세대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네가 할 일은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헐고 찢고 불사르고 태우고, 예, 완전히, 예, 깨트려 버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가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문화와 세상 풍습에 대해서 찢고 불살고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나면 여러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안 하다 보니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만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동맹을 맺고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해 본 적이 없으니까 성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이런 가운데서 70년 동안 너무너무 안타깝게 거기서 살면서 포로 생활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과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적에는 에스라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행하고 말씀을 교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유대 교육은 에스라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70년을 포로로 살고 나니까 나라 없이 다시 회복된다는 아무 그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다가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대대적인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 후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하면 2500년이나 나라 없이 온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유리방황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 그래서 히브리어를 아이들 계속 가르칩니다. 나라도 없는데 히브리어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가르칠 게 없으니까 처음에는 모세오경부터 한 거죠. 그리고 자기들의 공동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테필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걸 붙잡고 이제까지 살다 보니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히틀러를 비롯해서 유대인 말살 정책과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려는 그런 어떻게 하나 씨를 말려버리려는 그런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이스라엘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이 2500년 만에 회복되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세상을 바꾸는 주역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목적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 미련할 정도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들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영향력 있는 사람의 3분의 2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돈도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답니다. 온 세계를 리더하는 여러분 IT나 뭐 여러 가지 업계에도 다 유대인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세상 흉내 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여러분의 성경을 찾으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또 신앙과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의 주인은 누굽니까? 누가 통치합니까? 에베소서 2장 보면 누가?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통치하는 것 따라다니겠습니까? 마귀의 통치는 어떤 것입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지나간다는 건 뭐냐면 사라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면 언젠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날이 옵니다. 아, 이게 끝이구나. 이게 바닥이구나.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뜻은 아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지금은 조금 손해보고 지금은 조금 촌스럽고 지금은 좀 정말 세상 보기에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순종하고 보면 여러분 결국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왜?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삶을 택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지 세상 따라가도록 지으심 받은 자들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할 사명을 받은 자예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부터 끊어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이거부터 해야 그 다음이 바뀝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세상과 우리는 다른 자들, 본질이 다른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야기는 여기 수스케마티조 하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 앞에 함께 하는데 뭘 함께 하냐면 스케마가 뭐냐면 외적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 삶의 모습, 삶의 방식, 아무튼 겉모습, 행동 양식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본받지 말라, 세상의 외모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속을 같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속이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사람으로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와. 예? 큰 소리로. 달라요. 달라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본 적이 있어요. 부활 때 물론 나타났죠. 근데 그 전에 또 나타났어요. 언제 나타났죠? 변화산에서. 이번에도 변화산 가보니까 그렇게 높은 줄 몰랐어요. 완전히 꼭대기 올라가는데 차가 거꾸로 뒤집힐 것 같은 이렇게
그러면서 올라가가지고 맨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가 바로 변화산상이었는데,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변형되사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변형되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변형되사 어떻게 되냐,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리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옷도 변하고 얼굴도 변한 거예요. 아니, 똑같은 분이었는데 갑자기 변화되신 거예요. 변화되신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세 제자가 너무 놀라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다 초막을 짓고 같이 삽시다 라고 할 만큼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거든요. 메타모르포, 이거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내적 본질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외모와 함께 하지 말고, 여기는 이 메타는 함께인데 연합된 함께예요. 근데 수는 함께인데 위드예요. 위드. 그런가 하면은 이 메타는 뭐냐면 한복판에 들어가서 그와 나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은 따라가면 여러분 어때요? 이거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질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속 사람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변화가 온 거예요. 외모는 똑같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속이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 안에는 새 마음이 들어왔어요. 에스겔서에 보면 그랬죠. 새 마음과 새 영을 너희 안에 부어주리라 그러셨거든요. 속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적 본질이 다른 거예요. 너는 세상을 따라갈 수 없어. 그걸 외모를 흉내내지 마. 너는 따라가도 세상과 같은 본질이 아니야. 너의 본질은 바로 내 마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새 마음,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완전히 새 사람인 거예요. 새 사람인데 예수님이 변형되듯이 너희도 그렇게 변형되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야. 변형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다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형되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그런데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하겠다 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는 순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보면, 여러분 성령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성령도 받았어요. 은혜도 체험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감격도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뭐냐면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실패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내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이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옛 마음 그대로 살면서 고집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속이 다른 사람이야. 너 속은 이 세상과 똑같지 않아. 근데 왜 그들의 겉모습을 흉내를 내냐? 왜 그들처럼 행동하고 사냐? 너는 속 사람이 딴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본질, 이 안에 있는 이 본질이 그리스도의 영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에 합당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본질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 속이 바뀐 사람이야. 근데 이 속에 두 나가 있잖아요. 옛사람도 있고 새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새사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열받아서 막 자기 옛날 성질이 막 나오려는 순간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아, 내가 지금 아니지. 나 옛사람은 죽었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아, 새 마음, 새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그분의 광채가 나타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변형되신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인데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키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 가지고 봉사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인격과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못합니다. 근데 기독교의 키가 어디 있냐? 내적 생명의 변화가 있거든요. 내적 생명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의지하면서 나를 새롭게 다시 새 마음을 일으켜서 그분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것에 성공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이래가지고는 백날 가도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면, 내가 포도나무지. 포도나무가 다른 걸 맺을 수가 없지. 가시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지. 그죠? 내 포도나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서 여러분의 성격과 여러분의 기질이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옛사람이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 기억하리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내가 본질이 그게 아니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타내기로 마음 먹는 순간 그분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죄성을 갖고 있어서 화날 때 화나고, 여러분 기분 나쁠 때 기분 나쁘고, 내 성질대로 막 살고 싶고 다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실제로 삶에서 다른 차이는 이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번에 그런 마음 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 내가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오늘도 나에게 그분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지. 근데 내가 또 옛사람이 나타나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일 미워한 사람들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안 가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거룩하게 살아요. 그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막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막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걸음을 걸고 11조 근책까지 하고 막 정확하게 삽니다. 근데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냐면 네가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네 안에는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척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 보고 네가 할 수 없는 거 해라, 참고 해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에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라.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사람 앞에서는 옳은 자이지만 하나님은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나 안 했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닌가? 아직도 아담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매일 신앙생활을 이 죄와 시험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싸워야 되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내 성질대로 살고 내 방법대로 살면 돼요. 그게 뭐 실패해서 무슨 결과가 오든 그들은 간단합니다. 그죠? 갈등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이게 내적 본질에 변화된 이 또 다른 자아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었다. 단순히 그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내셨다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단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면 참으로 이거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고 그래? 너가 이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하나님 그런 거야. 그 순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그대로 받았는데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상한 전혀 다른 마음을 심어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네가 잘 될까 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네가 너무 똑똑해질까 봐 그래서 못 먹으라는 거야. 그 순간 하나님께 대한 또 다른 전혀 다른 태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걸 먹으면 더 똑똑해질 것 같고 내가 주인이 되면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버린 것이 이 속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타락하고 나니까 창세기 6장 가니까 당장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번 창세기 6장 5절 보실까요?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다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뭐가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의 마음의 생각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의향과 이 의도가 악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이란 뭐냐?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바꿔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바꾸시는 것이 그분의 의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게 뭐냐? 완전히 이 마음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늘 의심하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은 다 나에게 해롭다는 생각에서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마음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고 나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져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서 거듭났으면 바뀌었어요. 그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바뀌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심술 부리다가도 또 다시 마음을 바꿔요. 그죠?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안에 새 마음이 들어오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때 이 새 마음을 살리지를 못해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지를 못해요. 자꾸 놓쳐요. 그래서 실패해요.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 그 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하려는 순간 얼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새 마음이 있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지. 내가 진짜 거듭났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계속 원수가 되어서 계속 싸워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 마음이 들어와서 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라는 걸 알게 되고 내가 성령님을 따를 때만 이것이 생명이요 평안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데 있어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 세상 중에도 믿지 않아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 있잖아요. 인격적이고. 그런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미련하고 못났을 수 있어요. 비도덕적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맨날 헷가닥 뒤집어지기도 잘하고, 그죠? 그래서 뭐 저래, 그리스도인들이 저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과 다른 거예요. 세상에 이 착한 사람들은 여러분 착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착한 자기의 기준 따라서 할 수는 있지만 왼밤을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건 못해요. 그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가고 그런 것까지는 못해요. 근데 이 새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고 나면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는 내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빨리 이 생명을 회복시켜라, 그 뜻이에요. 빨리 살려라, 일어나게 해라. 내 성격이 먼저 살지 말고.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는, 여러분, 너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다. 너는 변화된 사람이다. 너희 안에 새 마음이 들어왔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영광 나타내시고서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너는 세상 사람과 본질이 다르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때 얼른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사람의 위인도 그러한즉, 그래서 생각대로 행동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이 생각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 너 그리스도인에 합당하도록 얼른 네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키포인트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보았지만 에스겔서가 네가 어떤 자리에서 피투성이 같은 자리에서 오늘 어떻게 왕위의 자리에 금은 보화를 씌워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놓으셨는가. 이걸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한 가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가 있다면, 저는 그 처음에 내가 있었던 그 피투성이의 자리를 절대로 잊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마다, 이거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한 것 같아요. 진짜 나를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두셨구나. 왕후의 지위에 두셨구나. 이게 너무 감격스럽거든요. 이거를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잊어본 적이 없어요. 이거 잊으려고 그러면 얼른 생각을 바꿔요. 아, 하나님 나를 어떤 자리에서 부르셨지? 그러면 다시 감사와 어떤 상황에 있어도 감사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 놓여도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그때와 다른 것은 그때는 건강했고 지금은 죽을 자리에 놓였지만, 그러나 다른 게 있는데 그건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네. 이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부활 생명에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병인지 아닌지, 내가 죽을 자리인지 살 자리인지를 다 잊어버리더라. 이게 신앙생활 하는 방법이라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실패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입니까? 세상에 흉내를 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세상에 있는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해 놓으시고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이 높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 삶 안에서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도 잊어버리고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내 삶에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세상과 똑같이 내 본질이 바뀐 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 하실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의 원인인 것입니다.